할렐루야. 로마서 강의 6번째 항목,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3장 9절부터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모두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법칙입니다. 죽음을 겪지 않는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었고 또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결과로 죽음이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고 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아서 영생을 얻거나 또는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그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속성과 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의에 도달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얻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면 막 독이 나옵니다. 욕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막 육두문자가 막 날아다닙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 싸울 때 한번 그 현장을 들여다보면요, 권사님도 장로님도 그 목사님도 할 것 없이 막 이렇게 나와요. 이 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입술에는 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죄하지 마라 그랬죠. 정죄는요 사탄의 성품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오면 상대를 정죄하고 상대를 욕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본다라고 한다면 남을 욕할 그런 계제가 아니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화가 나면 자기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고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이렇게 저주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누구나 할 것 없는 인간의 그런 타락한 속성이고 성품인 것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인간은 이처럼 타락한 존재입니다. 죄의 속성이 뼛속 깊이 우리 영혼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안에 사단의 존재가 들어와서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우리는 전 인류가 아담 아래에서 죄인이고 또 죄의 씨를 받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냐면
성경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들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의 기능이 의의 속성을 나타내고 그 의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요,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율법의 의를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타락해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를 행하지 못하고 그 의와 반대되는 죄 아래에서 살게 되고 죄의 그 행함과 죄의 속성으로 철저하게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그런 이 판단입니다. 또 인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내려놓은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봐도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죄성이 막 올라오는 것이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처리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의 속성을 만족시키고 또 율법의 속성인 의를 실행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율법의 그 만족인 율법의 요구인 그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사람이 없었고 또 스스로는 그 한 명도 거기에 율법의 기능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율법의 만족인 의를 어떻게 하면 실행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죠. 이러한 부분을 아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랄하게 그 죄의 속성을 드러낸과 동시에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의를 실행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습니까?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죽을 이유가 없지요.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그런 그 하나님의 그 걸작품들이 인간이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도 죽음을 통과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번 정해진 그런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 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메시아가 오셔서 앞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말하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실행한 것입니다. 그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의의 만족은 단 하나라도 죄를 지어서는 그 만족시킬 수가 없죠. 율법의 요구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대로 실천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율법의 그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예수님이 그 죄의 그 어떤 결과 그것은 심판인데 그 심판을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곧 우리의 심판으로서 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치의 원리, 대신의 원리로서 대표의 원리로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류의 죄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그 믿음이 의가 되어져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또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에서 벗어나서 의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의인이 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또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에 도달된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고 또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어져서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서 그 의를 만족시켜서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는다. 죽게 된 인간이 영원히 살 수가 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만족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인데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육체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결론은 뭐냐? 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두가 다 지옥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마저도 영원한 죽음에 던져질 수밖에,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의로 나타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우리의 어떤 내적 생명이 되시고 의의 만족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실체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Holy Spirit이라고 하는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영접하고 또 우리 마음에 믿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되시고 그분이 이제 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율법의 기능인 의를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세워진다라고 바울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의를 실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기능과 그 역량을 이렇게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인간은 율법을 행할 수가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의를 실천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속성인 그 의를 율법이 잘 드러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 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그 십계명, 즉 율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 스스로는 실천할 수가 없는데 믿음의 본질이 되시는 성령님이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내적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 속성을 죄의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기능들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못된 그런 성품들을 다 소멸시켜 버리고 그러한 것들을 다 극복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하면 죄를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내가 그 죄를 짓고 막 그 육체 안에서 그 육체의 정욕대로 살려고 해도 성령이 이것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얻는 길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고 육체를 타락한 육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3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체험을 통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고 또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니까 육체의 정욕이 이렇게 소멸되고 우리 안에서 죄의 기능들이 다 죽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떤 나의 어떤 결심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결단이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받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그 충만해진다라고 한다면 그 성령의 인격이 유병기라고 하는 그 나의 혼, 나의 생각과 감정, 의지, 내 영, 내 양심, 내 마음, 심령, 나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심, 또 어떤 판단력, 직관력 이런 것들을 성령이 나를 지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의의 속성을 실천할 수가 있고 또 그 의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역동적인 힘과 능력이 된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육체를 이기는 길이다. 믿음이 무엇이냐? 죄와 사망,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그 선구자죠.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캐치 프렌을 가지고 구교에서 신교를 개신교를 개혁을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의를 실천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율법의 그 어떠한 항목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의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 생명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영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의의 만족이신 그 어떤 율법의 속성들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구해야 하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저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이 성령 충만이 곧 생명 충만이고 믿음 충만이고, 그 믿음 충만이 될 때 하나님의 의의 속성이 우리 속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의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가 되겠죠. 이러한 행위적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이 생명의 본질이 바로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의의 속성이고 율법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율법을 세워주는 그러한 율법을 온전케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속성인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속성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또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본질이시고, 이렇게 다 연결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육체와 정욕, 마귀와 모든 죄를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